할렐루야. 시편에는요, 너희가 입을 열되 넓게 열으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니셔요. 장로님, 하나님 쪼잔한 분이 아세요. 인력 가지고 1, 2천 가지고 돈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마음만 크게 드리면 네 마음이 네가 어느 정도 크냐에 따라서 벌리는 대로 얼마든지 해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마음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크게 펴서 입을 넓게 열어서 마음껏 세상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옹졸하게 그냥 거기서 벌렁벌렁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게 큰 것을 구하지 않아서 그러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얼마든지 어떤 거든지 이루어주셔서 주의 일을 우리가 한다 하면은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여기지 못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받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얼마든지 아무리 큰 거라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 과학이 발달도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하나님은 참 쪼그라들고 과학이 커 보이고 세상이 대단히 커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은혜를 받아본 자만 아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자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주를 체험한 자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쪼잔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거짓이 없고 참으로 참이라는 참. 그래서 복음교회도 그 복음이죠, 복음. 원래는 그게 복음교회인데 순자를 붙여서 진짜다 해서 순복음교회가 그 복음. 원래 저 구라파라든지 저쪽에 다 복음교회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 복음교회를 순복음이다, 복음 중에서도 진짜다 해서 순복음교회가 생겼는데 그것은 진실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이 없고 신실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마음껏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 미리 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조차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잠언 20장 28절에 보면 인간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속을 살피느니라 다 알고 있는 거죠. 과부가 2렙돈 주님 앞에 헌금함에 떨거하게 넣었어요. 주님은 그걸 보시고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많이 드렸도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최고로 드린 거죠.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아니 11조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아니 당신이 11대 나에게 수익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11조 하라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아니 네 수입을 내가 다 알아. 그래 돈 10의 1을 구분해 드려라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 이걸 모르겠지? 그게 불신앙이다 그 소리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진실해야 되니까 진실해야 돼요.
모르는 분이 내려가면 바보지. 아니 내 수입을 모르면 하나님이 100만 원 받았는데 벌었는데 10,000원만 드려도 그래도 잘했다 그럴 거 아니요. 모르니까. 다 아시는 분이니까 네가 제대로 드리는 안 드리는지 주님을 아신다 그 소리예요. 그게 진실하신 분이. 내가 진실하니까 너희도 진실한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선악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진실하신 분이니까, 선악을 아시는 분이니까, 거짓이 없는 분이니까 그분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죄가 뭐냐?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게 죄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봐.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에서 과연 주님을 생각을 했는가? 과연 내가 주님을 한 주 동안 살면서 얼마를 생각했는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어요? 한 주 동안 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봤는가?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한 주 동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그 행함이 있는 것인데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행함 자체도 없죠. 마음이 없는 행함은 우상숭배지요. 마음이 없는 게 여러분 죄예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죄를 감당할까? 내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 가는 길입니까? 천국 가는 배를 탔잖아요. 지금 그거 가고 있는 중이에요. 때가 되면 만나요. 누구를 만납니까? 주인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납니다.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지금은 삶 자체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그랬는데 한 번도 배는 타고 있으면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만 막 하고 자기 육체 생각만 막 하다가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죽어버리면 주님 만나면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 내가 오시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주님 내가 오시면 뭐 한번 그 찬송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 어디에 있어요? 주님 내가 오시면 우리 오후 시간이니까 한번 재밌게 주님 내가 오시면 하세요. 응? 48번이라 저기 나와야 되나? 주님 내가 오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송이 우리가 날마다 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죠. 이제 목회 이제 20년 하는데 그 나이는 이렇게 먹었어요. 그거 잘못하면 이제 나태해야 되고 그만둬야지 준비하는, 그래서 뭐 약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죄를 가까이 갈수록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처음에는 사모님도 반대를 했죠. 저 사람은 계속 나를 따라와 주니까, 오늘까지 따라오고 따라와 주니까. 아마 다른 목사님들 물어보면 저 목사님 정신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지금 당신 어디 가서 살 준비하고 집 준비할 때인데 지금 필리핀에 교회를 진다는 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앞에 이제 머지않아서 뵐 텐데 가서 뭐라고 하고 올 거였어요. 뭐라 말할까? 너 뭐하고 왔나? 그러면 뭐라고? 난 주님 오기 전까지 나 선교하다 왔습니다.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그거 짓고 또 얼마나 또 질라는 모르겠어요. 있는 동안, 내가 여기 서 있는 동안에 나는 계속적으로 교회를 질 겁니다. 당초에 장로님 내가 처음에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교회를 100개를 지켰습니다. 내가 그랬었어요. 100개를 지켰다고 사당할 때 100개를 지켰다고 했는데 결국 이거 하나 짓고 있었는데 필리핀 하나 짓고 또 딴 데 선교하는 데도 있죠. 그런 내가 직접 짓는 건 아니니까 또 지어야 되겠다. 몇 개를 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짓는 데까지, 하나님이 능력 주는 데까지 또 짓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돈 가지고는 못 집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엊그제도 얘기했죠. 우리 사돈이 지금 나보다 1살 더 많은데 폐암 4기라고 해서 이제 얼마 안 있어 못 산다고 그러는데 나보다 1살 더 많아. 그런데 참으로 뭐 했는가 생각해 볼 때 가는 건 다 다르잖아요. 건강하고 시골에 농사지니까 건강하고 기골이 장성해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깊이 두고 그분을 망각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없는 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나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게 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과연 몇 번 생각했어요? 그게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자 관계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몰라주는 게 가장 가슴이 아프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차고 마른 자리 빈자리 너를 얼마나 내가 너를 섬기듯이 섬겨서 너를 키워놨는데 다 크고 나니 혼자 큰 건 줄 알고 반항하고 덤비는 거 보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에 너들이 영원히 지옥 갈 것들인데 내가 너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가 엘리엘리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그 울부짖을 때도 내가 들은 채도 않고 내가 너들을 구원해 줬는데 너들이 고작 그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원망하고
어차피 주님 앞에 갈 건데, 어차피 거기 가면 다 똑같이 만나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세상에 향락에 놀아나고 주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가슴 아파한다. 자녀가 부모를 몰라요. 애기가 어떻게 합니까? 또 많은 것이 부모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커가면, 어른이 되면, 장성한 분량이 올라가면 부모를 압니다. 자녀를 낳아보고 이제 늙어보면 부모 생각이 나요. 부모가 어떻게 나를 키웠다는 거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렸을 때는, 초창기 때는, 초신자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장성한 분량이 올라서 그래도 주님을 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소리죠. 그렇게 하면 죄 짓는 거다 그 소리. 어렸을 때는 몰라서 어렸을 때는 그러잖아요. 생일 돌아오면 돈을 줘요. 아들한테, 자녀한테 돈 주고서 자녀 보고 엄마 생일 선물 사와라 이렇게 해요. 가르치는 거예요. 커서는, 장성해서는 네가 벌어서 이제 엄마 아빠 이제 너 선물 사다 주고 그렇게 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 선물도 해라, 하나님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게 참으로 한심한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크나큰 그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윤리도덕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윤리도덕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행위가 그게 죄라고. 잃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망각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없다는 게 뭐예요? 그게 죄의 행위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거라니까. 그게 마귀가 저지른 일이에요. 그게 아담이 저지른 죄라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지금도 마귀는 잃어버리게 합니다. 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끊을게 해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봐봐. 여기 문 열고 딱 나면 하나님 다 잊어버린다니까. 누가 잊어버리게 하니까? 세상에서 잊어버리게 해요. 마귀가 잊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계속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주인이 돼서 내가 자꾸 그분께 물어보고 자꾸 찬송도 하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으면서 그분을 인정해 주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듯이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습니까?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세상에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재물을 다 끌어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 심령 안에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게 다 죄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다 지옥 형벌 받는 거예요. 세상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그는 결국 실패하고 간 거예요. 우리는 다 실패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미련하고 도대체 뭐하는 것들이요 도대체가?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망각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에덴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그 심령 안에, 인간들의 심령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다시 기억하게 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으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소리. 내게서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기억하라는 것이지, 너 다쳤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적이라는 것은, 치유라는 것은, 신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망각한 자가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지 그냥 잘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주님은 내가 길이요 그랬잖아요. 주님은 길 되신 분입니다. 인간이 길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길을 여신 분, 돌아갈 찾지 못하는 문을 여신 분, 내가 문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 예수가 오신 이유 있잖아요. 그 찬송 했으면 좋겠고, 나는 아까 불러보니까 잘 못 부르거든요. 다음 주에 그 찬송 불러요. 주님이 오신 이유,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찬송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있더라고. 그거 다음 주에 여기 나와서 부르라고. 다음 주에 잘 은혜롭게.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나와서 예배 전에 바로 찬양하는 것이 무진장 중요해요. 그 전에 것은 찬송 부르고 다 했어도 광고하고 뭐 하는 바람에 마음이 다 해이됐어요. 그래서 막 설교를 바로 전에 그 찬송, 그것이 그래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바로 복음이 들어가야 은혜로운 거거든. 그래서 그게 최고로 중요해. 그래서 내가 그 찬양할 때는 상당히 신경 써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죠. 주님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야. 하나님을 망각한 인간이 그 심령 안에 다시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신 이유고, 주께서 지금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게 뭐냐?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지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다 그랬으니까 구원을 너무 값없이 너무 쉽게, 그래서 방중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 창기나 강도나 도둑놈이나 이런 사람 죄 지은 것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해결하러 왔죠. 육체적인 죄도 해결하러 오신 분이죠.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있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그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그 보고 선악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태어나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부모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 자녀는 99% 지옥 갑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것이 천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우리 지선이 보고 그랬어요. 저놈이 엄마 따로 왔는데 저놈이 아버지 밑에 그냥 있었으면 자는 지옥 갑니다. 아버지 예수도 안 믿고 저러고 사는데 여기 팽개치고 저리 팽개치고 천덕꾸리기 되고 하나님 모릅니다. 지옥 백성이에요. 그래도 엄마가 사랑해서 놓고 와버리고 지적 가버리면 그것이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내놓은 거니까 사랑해서 데리고 왔으니까 저기서 엄마 뚫랑 그러고 따라다니니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자녀와 불신자의 자녀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안 믿는 자의 자녀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참으로 그분이 구원받았음을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마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마귀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꾀임을 빠져서 결국 지옥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 예수 안에만 있는 자만 기억하셔요. 예수 피가 우리 영혼에 뿌려져 있는 자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예수 피가 우리 영혼에, 심령에 뿌려 있는 자만, 그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 피가 없는 자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세상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삽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임의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되고, 예수 믿어도 되고, 도둑질하고 살아도 되고, 살인하고 살아도 되고, 지 마음대로 살아도 세상 법만 안 여기면 아무 상관없어요. 윤리도덕도 상관없이 살아도 감옥 안 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눈과 귀가 정진해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코가 숨이 안 쉬어지고 눈이 감겨지고 귀가 들리지 않고 사지가 멈추는 날이 언젠가는 있다, 그 소리죠. 그날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 몫이에요. 절대적으로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몫이 아니에요.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때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니까. 예수 안 믿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단 노릇, 나는 이단 그렇게 미워 죽겠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많은 영으로 지옥으로 빠뜨리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 난리치는 이단들 보면 기가 막히죠. 무신론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죠. 이단 노릇 해도 상관없어요. 무신론으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자기 자유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책임을 물을 날이 있다. 눈과 귀가 다 멈추는 날이 있다. 그날에 되면 그 내 몫이 아니다. 그때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그때는 결정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육체가 있는 이 잠깐 영원한 것에 비하면요, 이 100년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00년인데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이 100년은 한 점에, 한 경점에 비쳐요. 인간이 영원하다고 했을 때 100년 그 기간은, 그 시간은 그럼 한 경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체가 있는 잠깐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사람 기억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기억하지 않으면요, 영원토록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기억 안 해요. 귀신을 보면 몰라요. 귀신 쫓아보면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아무리 주님을 기억하려고 해도 그 소용없는 거. 이미 때는 늦으리. 아까 전도서 3장에서 그랬잖아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육체의 때가 구원을 받을 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회개의 때입니다. 회개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잠깐 동안, 세상에 있는 잠깐 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하나님도 너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땅에서 매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풀어갖고 가야 하늘에서도 풀려요. 땅에서 주님 문을 열고 가야 돼. 하늘 문을 열어야 하늘에서 열린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육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깊이 들려져야 돼요. 건성으로 듣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주님을 이날만이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날만이라도 일주일에 기억 못했으면 이날만이라도 주를 기억하고 이날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날만이라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라. 이게 주일을 지키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요 나사로하고는 친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아픕니다. 누나가 전화하기를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나이다 할 정도로 주님과 친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된 자래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도 주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니까 주님 목소리 듣고 일어난 자가 나사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게 돼요.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그 악함이라는 게 뭐가 서로 치고 패고 싸우고 했다는 악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 그 소리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없고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관계없는 자들이 다 돼서 세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 악한 것을 보시고 세상을 멸망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떠나간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을 반드시 모셔드려야 성공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천사를 움직이고 천사를 동원시키고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부르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고 가장 어리석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참으로 답답하고 착잡하고 꽉 막혀서 어렵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넘겨버리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잡고 자기를 폐쇄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푹 털어버리면 해결되는데 털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다 털어버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기억하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면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소리. 오늘 본문이 그거니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면 너 안에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냐? 물과 피와 성령이다. 셋이 합하여 하나다.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입니다. 육체로 피 흘려 죽으시고,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이 증거가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피 뿌려진 심령은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이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핍박하게 살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심령 안에서 보여야 돼요. 세월이 가면 원망했던 것도, 하나님을 내가 잘못한 것도 다 철이 들면, 어린 영혼이, 어린 아기가 어른이 되면, 철이 들면, 아, 엄마가 그때 왜 나한테 나무랬지? 엄마가 왜 이렇게 하라겠지? 철이 들만 알듯이 우리도 신앙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원망도 하기도 하고 참 불평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철이 들으면 이제 알아갑니다. 그거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그러나 철이 들면 알아가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만 간다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 증거가 나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